죄악은,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선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는 데서 나오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찾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과 그 경륜과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일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성을 여전히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들의 기준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구원받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말씀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 잠깐이면 지나갈 이것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본성과 싸워가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점점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좋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길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는 삶을 사느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과 모든 연륜과 경력을 다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쌓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반드시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순한 명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having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고 황폐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having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그것은 언제든지 풍성한 땅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공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를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엘림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식하게 사막 한복판에서도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고, 경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한 번도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역설적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십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견주어서 내 뜻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이 말도 못하는 오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광야가 단순히 불편할 뿐이고 빨리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길입니다. 세월을 허송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물론 우리에겐 결론적으로 유익이 되지만 세월을 허비하는 길입니다. 또한 지름길을 놔두고도 돌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가면은 언제나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통치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 우리는 결코 이 길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늘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목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을 섬세하고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언제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열흘 넉넉 잡고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출애굽하셨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열흘,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2년에 걸쳐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본문의 이 지경 바람 광야까지 왔고, 거기서 오늘 사건 때문에 38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고 죽어나가고, 참 이런 기가 막힌,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됐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책명은요, 베미드바로예요. 다시 얘기해서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삼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복된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 수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는데,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의 삶의 자리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나의 삶의 자리는 왜 이렇게 힘들 것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과 현실 사이에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 너무나 분명한 현실, 나의 삶을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여지는 현실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훈련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명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삶의 모든 문제 때문이나 어떤 힘든 환경, 나에게만 유난히 어렵게 다가가는 모든 어려운 일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심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도자임을 믿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두렵고, 우리의 현실은 거의가 두렵습니다. 거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황이 우리에게 지시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이 긴 시간 속에서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가로막혀 있고,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매여져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여러분들의 각자가 갖고 계신 현실들도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정말 그런 일보다는 근심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정말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뽑혀질 만한 그런 일들로 아마 대부분이 직면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불안하고 의심나는 환경,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여러분,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광야에서도 세민하게 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뻔한 싸움에서 늘 실패합니다. 그것은 실제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의 연륜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참담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륜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얼마나 믿었는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냐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반드시 들어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복 대신 정탐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면 됐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신의 능력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삶의 고비를 넘겼고, 얼마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든 얼마나 심각한 장애물이든 어차피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정복 대신 정탐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냥 40일 정탐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두려운가? 너희의 현실이 두렵니? 너희가 눈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어떤 판단이 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우리가 마치 이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냥 전진해 갔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전진해 갔으면 됩니다. 정탐이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탐이 아니라 즉각 이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현실을 직면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현실 속에서 이게 안 될까 봐, 이 계획이 무너질까 봐.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정탐의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올라가는 것을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가서 보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왜 견물생심이잖아요. 보면은 더 의욕도 솟고 소원이 솟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들을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정말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어디 정말 정착하고 싶었을 것이고, 안정된 도시 가운데 거하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진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이미 청동기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고 문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앞서가 있었고 안정된 땅, 견고한 곳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들은 풍요로운 땅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신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요,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땅의 과일,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의 풍성한 결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 있었어요. 따랐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풍성한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갔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 비해서는 자신들은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그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오늘 13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는요, 하나님인 그들보다 하나님이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저하게 될 때, 무너지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현실이 두렵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현실이, 세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31절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 하나님이 못 이긴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 문제 해결 못해.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자신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셨을 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소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군대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냥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 자신들을, 우리 모두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자신들을 이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이들이 단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불신앙입니다. 단순히 우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두시고 명예를 두신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현실은 거인처럼 확대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문제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문제들이 거인처럼 확대되어져, 문제가 확대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우리는 메뚜기 정체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A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A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은 유보하고 제거하고 버리고 과감히 버리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현재 지금 위협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협 때문에 무너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명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200만 300만 되는 여러분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100명, 만약에 100명 속에서 90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10명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코로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 300만 명 중에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4명만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수가 주도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도 똑같이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안악자손 큰 거인들이 있었고 좋은 땅이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똑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12명은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현실 앞에서 정다른 판단과 고백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늘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고 먹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24절에 가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랬어요. 이 온전히 따르다는 얘기는요, 나를 따르는데 충만했다. 다시 얘기해서 충만하다라는 그 말레라는 단어는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믿음으로 가득했다 이 얘기예요. 그들은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적대적인 다수의 환경입니다. 두렵고 불가능한 현실과 현실적 판단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리고성이 있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커다란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 문제가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픈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를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까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The Lord is with us.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할지라도,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있고 거대한 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현재도 장래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른 것,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는 이미 우리는 정말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넘어졌어도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길로 갈 때도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가시울타리를 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셨고, 여러분이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도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장래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넉넉히 이기며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되게 동일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눈앞에 캄캄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진짜 현실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 모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든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든지, 어떤 절망에 처해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넉넉히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여러분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했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14장 8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보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어떻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열쇠가 달려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대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훈련하는 여정입니다. 이 훈련에 위해서 이것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14장 29절 30절 보게 되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조차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없는 거역과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출애굽해 나왔던 20세 이상의 60만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 우리의 삶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이 유일한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빨리 이것에 응답하시지 않고 내 광야를 바꿔주지 않느냐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두려울 만큼 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가 말하는 믿음의 숫자는요 2명이에요. 여호수아 칼렙 2사람입니다. 60만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됐던 60만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섰던, 두려운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현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갔던 여호수아 칼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원망한 자 전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들 2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그러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다 저 사람도 그렇고 믿음 좋은 저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은 명료한 믿음의 기준을 두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함부로 우리는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노아를 통한 노아의 가족뿐이었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지극히 극소수라는 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절대로 이 믿음만큼은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삶의 끝은 반드시 승리고 영광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이 신뢰하는 절대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로 사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